며느리였던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다. 참 멋진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복받은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 속에서도 이렇게 대를 이어져 가지고 이런 멋진 가정을 이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올 생각도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 한쪽에는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때문에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계속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누고 거의 끝을 맺게 됐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사기 시대에 다시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사 시대에 영적인 이런 침체, 영적인 이런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를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이 자자손손이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신앙이 계승하지만 이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 속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녀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거 뭐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가문별로 다 분배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게 6절에 나오고 7절에 또 이유가 나오고 10절에 가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바로 6절과 7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6절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데 원인 제공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 1세대들은 원망 불평한 거, 불신한 것 때문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삽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2세대는 20살 이하입니다.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왔죠. 이들도 정복전쟁 7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20살이었던 사람들은 67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사람들이겠죠. 광야에서도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 40년 정복전쟁 7년은 집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늘 텐트를 걷었다가 다시 세웠다가 걷었다가 세웠다 늘. 그리고 이들은 계속 광야의 어떤 길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속에 자기들에게 뭐 어떤 삶의 터전이 쫙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짐 쌌다 짐 풀었다 이것만 40년 동안 반복하고 7년 동안은 계속 전쟁만 하는 이들이 이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땅을 딱 분배하니까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또 가문대로 되고 가족별로 되고 그래서 자기 땅이 생기는데 자기들이 지금 47년 만에 어쩌면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이름으로 집이 생기고 자기 이름으로 땅이 생기고 자기들이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농산물을 가꿀 수 있고 또 과일나무를 딸 수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뭔가를 광야 생활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생긴 이 땅에 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이제 재산 증식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세를 전전하다가 전세를 옮겼다가 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업에서 돈도 벌어가지고 빚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힘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죠. 자녀들 앞에서나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 1순위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그걸 교육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아주 평범한 생활이죠. 근데 그 원어들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이 그 원어들을 보면 여러 부인들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런 게 복수로 쓰여져 가지고 아주 음란한 시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쾌락주의에 빠진 그 하나님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인데 바로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된 땅에서 이제 부를 누리게 되고 번식을 꿈꾸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먹맞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이 결국 사사시대의 이 타락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이게 이들이 바로 다른 세대를 만드는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자식들도 자동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받았다 해서 자식들도 자동으로 응답받고 내가 심었다 해서 자식들이 자동으로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자식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은혜 받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에 더 바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하고 이 가나안 땅은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번식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온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들은 뒤처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착하고 나니까 이들은 꿈 같은 세상이 온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전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세상이 온 것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놓쳐버려가지고 이들은 자기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을 만들어 놓고 말하는데 그 원인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거나 그런 걸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본 사람들, 정복전쟁 7년의 역사를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7년을 할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무기가 뛰어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칼을 가지면 여기는 나무 칼을 가지고 여기는 쇠칼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복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여리고성이 그거 돌고 소리친다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지. 그런 것들 경험했던 사람들, 아마 그들은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이미 그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니들 홍해 갈라지는 거 봤냐?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홍해 그 마른 땅으로 건너봤다.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좌우편에 물벽이 서 있는데 거기 고기들이 돌아다니더라. 내가 나왔더니 하나님이, 야,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 짓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너희들 먹어봤냐?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마라.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냐? 너희들 낮에 얼마나 덥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딱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까봐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자식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옛날 동화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 살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 있는 자식들에게 그 광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신 것이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집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짐승들 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신앙은 옛날 동화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정착한 이곳은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되어지니까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 당시 부모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고민일 겁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에는 아프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고쳐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같이 교회 안 오잖아요. 지금은 의술이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 집 앞에만 가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풍족해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인 신앙만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응답됩니다. 맞아요, 응답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그건 간증이 없잖아요. 그건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안 심으면, 내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이론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이론입니까? 기독교는 체험적입니다. 그래야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갈 수 있는데,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경 속에만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베풀었어요. 지금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내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적인 순위가 밀려지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정말 교육자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왔다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랐던 제가 신학대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례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새벽 예배 때 혼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방황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육전도사를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수련회, 성경학교 이럴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애들이 성령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애들이 방언도 터지고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쪽에도 아주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 교회 직분자들이 자녀들이 그런 데를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녀들이 야, 너 며칠 있으면 시험 보는데 네가 지금 수련회 가겠냐? 성경학교 가겠냐? 그런 데를 뭐로 가? 일단은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런 데 안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애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부모에게는 지금 부모가 지금 큰 실수가 뭡니까?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애들한테 그거는 항상 뒤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놨어요. 본인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니까 애들은 이론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그 자식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체험적입니까? 이론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볼 때 지금 그 자녀의 신앙이 체험적입니까? 이론적입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체험적인 것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본문 8절 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얼만큼 타락하고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두 번씩 반복했어요.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게 본래 뭔 말이냐면 부부간에 성행위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 변형이 지금 야데우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로 야데우 써놨어요. 이 노가 뭐냐면 절대 부정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중에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절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 두 번씩이나 반복함으로 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지금 다른이라는 말을 쓸 때 지금 성경에서 쓰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믿고 있고 다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세대가 우리가 잘못하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꼰대 개념을 버려야 되고, 나 때는 이런 말 조심해야 돼. 그 기성세대는 아이들에 대해서 포용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아이들을 향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노랑머리로 염색했다고 교회에서 쫓아낸 교회도 있대요. 아니, 노랑머리면, 검정머리 노랑으로 물들이면 애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노랑머리로 염색하고 왔으면 걔가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하고 유럽 가보니까요, 노랑머리 태반이야. 거기는 노랑머리를 또 빨갛게 또 물들이고 다니더만 또.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애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를 지키고 어떤 옛날의 그런 모습들, 물론 예의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아이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언제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고, 너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 목요일날 제가 방화예배당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선지생도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생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인데 죽었어. 빚만 남겨놓고 죽었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나가야 돼. 이 문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고 자식들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마다 따르라.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놓고 문 닫고 기름을 따르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나라에다가 그 조그만 그릇에서 따르니까 가득 찼는데 여기다 부으니까 또 날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갈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그릇 빌려다가 기름을 따르니까 기름이 그릇마다 차고 다 넘치고, 또 다른 것도 없느냐 그랬더니 그릇이 빌려온 게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어요. 어머니가 지금 기름을 따를 때 이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 눈에서 보았을 그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 소원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쓰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꿈꾼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서 우리의 신앙도 명문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